오늘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 중 한 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보혜사는 돕는 자, 또 위로자, 중보자, 변호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여기 와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를 젖만 먹는 아이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시간은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도와주시는지 또 알고 있지만 다시 알아보고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믿음의 거인이다. 나는 믿음의 거인이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 성령님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함께 하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제일 행복한 게 뭘까? 함께 하는 겁니다. 제일 평안하는 게 뭘까?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연과 함께하고 나라와 함께하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갈라지면 불행해지고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갈라지면 속상하고 함께하면 평안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하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가족이 함께하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복 받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쩌는지 갈라놓으려고 그래. 가족도 갈라놓으려고 하고 또 부부도 갈라놓으려고 하고 또 교회 성도들도 갈라놓으려고 다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함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요, 제자들은요, 디베랴 바다로 가서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시는 불구하고 알질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도요,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의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습니다.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를 몰랐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을 충만하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기 낚던 어부가 사람 낚는 전도자가 됩니다. 학문 없는 보통 사람의 최고의 학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고난을 피하던 사람이 고난까지도 기뻐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고난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난아 와라, 나는 너를 능히 이길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물러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람에 어떤 능력을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언으로 주십니다. 또 신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이 막 치료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어떤 능력을 받느냐? 축복해 주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축복을 빌면, 축복해 주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령 은사 중에 기적 행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하, 그런 은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령의 능력이 다 여러분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모든 성령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또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나서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요 힘 있는 성도가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사처럼, 권사처럼, 장로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셔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대적해 온다 하더라도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 자들의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라는 나를 치료하여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무엇을 도와주시냐? 사명을 주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만큼 또 불쌍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건강하려면 목적이 희망입니다. 목적이.
사명이 희망입니다. 사명.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꿈을 가지고 삽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멋지는 신날리는 태극기, 펄럭이는 태극기 배지 다루셨죠? 그 밑에 한글로 두 자, 그 다음에 세 자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따라서 희망, 코리아. 그렇습니다. 한국은 희망이 있다니까요. 아니, 한국이 희망이 있다는데 뜰보요? 그러면 북한이 희망이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한국은 희망이 있다니까요. 한국에 희망이 있다니까요. 한국에 희망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도 한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도 한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나라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도우시는 나라이니까 한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 가사를 쓰신 분은 1900년 초에 쓴 글입니다. 쓴 그 가사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한민국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일본 사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애국가 가사를 쓴 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그 당시에 무궁화가 몇 그루나 대한민국 땅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무궁화가 삼천리 덮는다고 노래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애국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가에는 희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동물은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잘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행복과 보람을 느껴요. 그죠? 의식주가 완비되어도 삶의 목적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살을 해요. 여러분, 가난한 저 아프리카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을까요? 부자 나라인 저 구라파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배고픈 사람보다 부자 사람이 훨씬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요? 많이 먹었는데 뭐가 없어서? 삶에 보람이 없어서. 지금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여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인정합시다. 모셔드립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꿈을 꾸리라. 성령 받으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곧 뭐냐? 사명 충만이다. 사명 충만.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저 왔다 예배드리고 그저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성령 충만하심으로 사명 충만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 예수님께도요, 성령이 크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도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사명이십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사명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사명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명이 언제 임하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를 향하신
거룩한 사명을 발견합시다. 성령의 사명이 있는 자는, 잘 들으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사람을 위인되게 만듭니다. 영웅되게 만듭니다. 우리는요, 절망 속에서도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축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를 보지 마세요. 분명히 성령의 사람들은 문제가 올 때는 분명히 기적이 그 문제 속에 있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적은 언제 옵니까? 죽음 후에 오는 겁니다. 태양은 언제 떠오르는 캄캄한 밤이 지나가야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진실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이 뭘 도와주시냐고요?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지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도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도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성경대로 믿어지고 성령이 도우셔야 성경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본인이 강하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닭이 울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까맣게 잊어먹으니까 수태자가 되겠다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매를 맞으시고 골동을 당하시니까 예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어린 비자 앞에서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까먹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죽는 데까지 가겠다 고백한 사실을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닭이 오니까 그때서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이 나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참 잘 잊어먹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 잊어먹으니까 때로는요, 참 설교자가 좋기는 좋아요. 다 잊어먹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는요, 잊어먹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살 때 복이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베드로만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도 너무 쉽게 말씀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시면 말씀 실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진리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 후에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말씀이십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거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들은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언제?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주며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다섯 번째, 하나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무엇도 도와주신다고요? 하나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서로가 아름다우냐 그렇습니다. 장미가 아름답지만 꽃잎 따로, 줄기 따로, 가시 따로가 있다면 그 장미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다 묶어서 하나로 피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나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 뿔뿔이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재산이 없어도 모여서 함께 살면 행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의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한 말과 내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끼리,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형제끼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끼리, 김서방, 일서방, 박서방,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티집사도 넣을까? 티집사. 이웃끼리 하나 됩니다. 구역 성도들끼리 하나가 됩니다.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온 인류가 하나가 됩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성령이 도우시면. 성령이 도우시면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안 도우시면 안 돼. 얼마 전에 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래. 우리는 하나래. 그래, 우리 하나 좋아. 근데 우리 하나는, 그들의 말을 하나는요, 에제를 물리치고, 그 말이 뭡니까? 미국을 물리치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 여러분, 1949년도에 미국을 물러가는 미국이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남침을 했어요. 하나 된다고 남침을 했어. 그들의 하나는 공산화로 하나야. 적화로 하나야. 난 요사이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왔을 때는 이해해. 지금도 적어도 대한민국, 북한 그러든지 아니면 남한, 북한 그러든지 해야지. 남측, 북측.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의 아나운서들이 그 짓 하고 있어요. 남측, 북측.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어디 있고, 대한민국이 길면 적어도 남한 정도는 해야지. 그저 북한을 잘 봐서 저 북한 정도는 해야지. 남측, 북측, 그래요. 아나운서가 남측, 북측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나요? 북한의 사상은, 북한의 법은 우리와 달라요. 잘 들으세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같은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이 같아요. 모습이 같아요. 사상이 달라요. 주장이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엄청 달라요. 착각들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하나는 분명히 아직도 적합니다. 주체 사상으로의 적합니다. 신앙이 없는 적합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 8.15 행사 때 하는 건 내가 이해했다니까요. 지금도 어제도 보니까 남측에 뭐 만들고 북측이 뭐라고.
내가 한 이번 주까지 볼 겁니다. 그럼 내가 편지를 쓸 거예요. 오직 예수로 하나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됩니다. 하나 되도록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럼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성령 받게 하고, 종교는 자유가 있으니까 뭐 다른 종교인에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기독교인이 아니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하나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핵무기로 안 된다, 무기로 안 된다, 대력으로 안 된다, 권력으로 안 된다, 정치로 안 된다,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여호와 신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신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짐승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요 모두가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는요 지옥을 초월해서 하나, 계층을 초월해서 하나,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 나라와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면서 이 땅에서 삽시다.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복을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서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제 2005년 하반기에 새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합시다. 사무엘제 하나님 역사로 우리는 2005년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주오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당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